약속, 신앙 고백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이 복음의 약속이고 내용인데, 7가지 복음의 내용과 약속,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증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모든 다 이룬 사건이 실제로 나를 위한 것이고 실제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은 그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내용에 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언제까지 거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데 언제까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그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그 영적 감각인데, 늘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안에 찬양할 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지혜도 주시고,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거하시며,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영이 있는 그 영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영에게, 내 영에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감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까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주님 같이 있다가 떠나가게 되니까 주님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떠나가게 되면 얼마나 허전하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서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얼마나 성령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계속 거해가면 떠나가 버렸어요. 아예.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 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성령이여 나를 통해서 나타나소서 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내 영과 맞닿아 있는 성령님이 내 혼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잖아요. 생각을 주시고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예요. 그리고 또 지혜의 은사로, 또 능력의 행함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은사로 나타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면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맺었던 그 삶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청결해야 성령님을 민감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가? 성령님의 거처, 성령님의 저는 어디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힌 가운데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힌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냐고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성령의 전인, 성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는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늘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듣고 보는 것, 이런 것들에서 늘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우리 육체도 청결하게 하면 개운하잖아요. 마음도 청결하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민감하게 들려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더 섬세해지고,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처 저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 보증의 인을 쳐버렸어요.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쩔 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묻고 기다려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 성막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서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신 성령님의 특징은 구약 시대처럼 막 대단한 기적을 베풀고 은사를 경험하는 일, 구약 시대는 그런 일이 삼손이나 막 엘리야 선지자나 막 엘리사 선지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대단한 그런 기적과 은사를 경험하게 했는데, 물론 신약의 시대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고, 신약 시대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늘 변동이 없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움직여버려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고, 마음이 나타나고, 감성이 나타나고, 의지로 행동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는 세미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성령님과 더 세밀하게 또 일상에서 성령님 임재 안에 사는 훈련이 잘 갖춰져 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 안에서 지속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중세시대에 수사했던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만 늘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경험한 것을 써놓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이 있잖아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걸 말하고, 그러나 그날 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신 그때부터 그 말인 거예요.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해 본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다가, 마음밭에다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할렐루야.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딱 기록하게 해서 국간에서 꺼내듯이 그때그때 딱 생각나게 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이 새 일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새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는데 그 새 영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에요. 또 새 마음을,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우리에게 됐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일을 행하라는데 사막에 샘이 솟게 하고 광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는,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고 또 사막 같은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강이 흘러서 죽어가는 모든 걸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우리 그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길가바 같은 딱딱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돌짝밭처럼 큰 돌멩이들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또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물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이 제거한다는 우리. 그래서 옥토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처럼 온유함 심령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랬는데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는 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 속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대신해서, 주님 대신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은사예요.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다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계속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이탈에게 자기를 다 내주고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주님 닮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나타나면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 왠지 모르게 늘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짜증난다는 일, 또 밉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돼요. 이해가 돼요.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 보여지고 막 분별이 되니까 그게 휘말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막 기쁨이 다 늘 열매로 막 나타나니까 늘 기쁨이 가득하면 막 기쁨과 평화가 그 안에 나타나 보이잖아요. 늘 늙고 귀한 일이 막 있으니까 성령님은 우리 하여금 이렇게 막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화평, 갈등이 다 사라지게 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왜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될 거예요? 나를 희생에 넘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에 가게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 감싸 안아버리고 생명싸개로 탁 쌓아버린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살맛나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 보일 때는 내가 그 역할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잖아요.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거짓말도 다 받아주고 비난하는 소리도 다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고 생명까지 주는 그 대상자들이 죽이라고 그러고 막 실제로 못을 받고 하는 그 일까지도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 역할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존재가 귀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이런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자비.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대상이 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조차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계속 찌르고 공격하고 숨어서 감시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음을 전하고 정확하게 진리를 알려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배반하고 듣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대지상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대해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없는 자비, 양선, 선함으로 쭉 가득하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 뭔 일을 할 때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하고 부드러움으로. 온유의 특징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은 바위가 있으면 다 타고 그거 그냥 흘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계속 온유. 그리고는 절제. 딱 끊어야 할 때 끊을 수 있는 절제. 언어에 대한 절제. 침묵 훈련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절제. 욕망에 대한 절제. 그리고 내 중심을 끊어버리는 거는 절제. 그리고 뭔가 또 나를 나타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 맺게 하니까. 이 열매를 막는 것은 누가 막냐면 내가 막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껴주면 되는데 나는 비껴주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할 마음을 그리고 행하게 하고 늘 기뻐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리고 오래 참고 화평하게 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44절에 그랬어요. 이미 죽었는데 내가 나타날 때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될 때 그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적으로 하나님이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그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될 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나는 엄두도 못할 일을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4월 17일 날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비전 우리 가정에 주신 꿈과 비전 우리 생명샘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돌파하고 추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셔서 병이 고침받게 되고 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능력 행함을 대단한 능력을 막 행하게 하는 거예요. 돌파하고 막 추진하고 막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예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예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알려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후손이 여기서 애굽에서 객이됐다가 나오리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이제 그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기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너가 지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내가 단련해서 너를 성숙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단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뭔가 잘못된 영을 이렇게 탁탁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딱 보면 아는 거죠. 사단 마귀도 영적 영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어느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단에서 나온지 하나님으로 나오는지를 분별할 수 있던 성령은 그 은사를 주셔서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의 은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은사가 딱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면서 방언으로부터 많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계속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주셔.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이 어떤 무엇을 뜻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장되면 예언 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확장되면 영들 분별하고, 또 그것이 또 확장되면 병 고치는 은사로, 그리고 또 강력하게 되면 능력 행함으로. 이것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은사고, 그리고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확장되면 이것이 예언으로 나타날 수 있죠. 지혜의 말씀은 이런 것이 확장되면 이제는 능력 행함이나 이런 병 고치는 거나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확장되는데,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9가지 성품의 내면의 성품의 열매와 9가지 교회를 섬기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안팎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품의 열매, 내적인 역사죠. 또 사역,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나타난 예적 역사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더불어 심령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성령님은 주님이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했던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또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이 하는 일을 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세밀하게 그렇게 말하고 알려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감각을 우리는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무장하게 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능력을 받고 결국은 뭐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증인이 뭘까요?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 살려져야 되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생명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 즉 내 가정이잖아요. 유다, 내 주변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광양지역, 그리고 땅끝 세계 선교까지 증인되도록 이렇게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무장시킨 이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한 것 보내리는데 그 성령님이잖아요.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주셨어. 내적 열매로, 예적 은사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하게 하는 거예요? 증인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되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되도록 성령님이 보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 대신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이에요. 핵심 사역. 복음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의 행전에서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어요. 전도,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이 더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잘 키워서 씨를 확산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것, 복음 전도에서 일을 하고, 또 확산된 씨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기둥의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치우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양방향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과 연합돼서 나도 이제 주님 대행자가 됐잖아요.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나만 얻고 다른 사람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내가 예수님 닮은 성숙감에 이르는 위치까지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일까지, 그것을 우리가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